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28장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부르는 특별한 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이 뭐냐 하면 축복의 장이라고 말을 하죠. 신명기 28장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광야를 40년을 헤매고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직 들어가서 땅을 얻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모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유언과도 같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후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게 되죠. 여리고성의 전투로부터 시작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하나씩 몰아내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했던 그 땅,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내용이죠.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게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창고의 복을 내려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참으로 많은 열매들을 얻게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한 것의 대가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밑에 계속해서 보면 11절 이하에도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놀라운 축복이죠. 제가 어릴 때에 저희 할아버님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다 오셔서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늘 단골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달에 한 번씩은 읽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할아버님이 그저 말씀 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기도하실 때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게 하실 것이고 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은 내 머릿속에 성경을 읽지 않았어도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늘 듣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고 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내가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믿음도 없고 성경도 관심도 없는 내 머릿속에 아주 다 박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참으로 그런 축복이 나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임했으면 하고 할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또 그런 축복이 나에게도 임했으면 하는 믿음이 없는 어린 마음에도 내 장래와 미래가 참으로 환상을 꿈꾸면서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28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기록된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올해는 때를 따라 비가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비가 왔어요?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왔어요. 시도 때도 없이 비를 내렸어요. 그래서 2달간의 장마 때문에 많이 농사들을 망치고 또 비도 많이 와가지고 밭도 쓸어가고 개울이 넘치고 또 농작물도 손해를 많이 보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지금 현재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1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말씀부터 끝절이 몇 절입니까? 28장 끝절이 몇 절이에요? 68절 말씀까지입니다. 68절인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 말씀까지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어요. 그리고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실 거다. 근데 앞에 있는 축복도 어마무시하지만 뒤에 있는 저주도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놀라운 저주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부터 68절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저주를 받고 싶어요? 축복을 받고 싶어요? 축복을 받고 싶죠. 누구나 저주를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셨으니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 분명할진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이 복을 받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말씀에 복을 받는 조건이 나와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이게 조건입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사람이 되는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듣고라는 말은 주의해서 듣고라고 하는 뜻이 있고 삼가 듣고라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해놓았지만 히브리 말로는 듣고 듣고예요.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쉐마 쉐마.
듣고 듣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삼가 듣고 주의해서 들으라고 표현을 해놓았지만 듣고 듣고가 거듭돼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진실로라는 말을 2번씩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참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의 깊게 읽어야 되고,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정말로 더 주의하고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삼가 듣고가 듣고 듣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내가라는 말은 모세죠. 오늘 내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의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듣고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며,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되는 거죠. 미국에 할버튼이라고 하는 오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노래를 했던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데요. 이 할버튼이 참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의 2층 창문에서 마당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마당에서 이웃집 아이하고 자기네 집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아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아빠 힘 무지하게 세. 우리 아빠는 더 세. 우리 아빠는 10명하고 싸워 이겨. 막 이러고, 우리 아빠는 어떤 회사 다녀? 그러면 우리 아빠는 더 큰 데 다녀. 막 이러잖아요. 근데 두 아이가 옆집 아이하고 자기네 집 아이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집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친해. 시장님하고 가까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알버턴의 아들이 그 아이에게 받아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해. 하나님하고 가까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할버턴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가깝습니까? 시장님하고 가깝습니까? 하나님하고 가깝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당신은 하나님하고 더 가깝습니까? 사람하고 더 가깝습니까? 시작. 제가 동부연에 있을 때인데요.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에 월드비전 지부 지회장을 어떻게 하다 맡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월드비전 지회장으로 활동을 했는데 회의에 갔어요. 근데 회의에 갔는데 동부연에 전에 감독하셨던 분이 분이죠. 그분이 그 총 동부연의 월드비전 지회에서 중책을 맡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회의를 주재를 해서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감독을 지내셨던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목사가 목회에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목사가 얼마나 도지사하고 가까우냐, 시장하고 가까우냐, 국회의원하고 가까우냐로 판단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인정받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아갔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붙잡아갔죠. 그래서 그를 신문을 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표현으로 얘기를 하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국회의원하고 가까운 것을, 친한 것을 엄청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랑거리로 생각을 하잖아요. 대통령하고 친한 것을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잖아요. 대통령하고 그냥 우연히 어떤 자리에서 악수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은 거 가지고 수십 번씩 울고 먹으면서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유리하면 정말로 자기가 대통령하고 손잡고 악수 한번 한 사진 가지고 포스터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자랑거리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친하니 나를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람하고 친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가까운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합니까? 마지못해 하고 어거지로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참으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들이 찬송은 늘 그렇게 부르는데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지겨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다면 새벽 기도회에 나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왜 굳이나 그렇게 참석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는 다 입에 발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들을 하는 거예요. 찬송은 그럴싸하게 그럴듯하게 부릅니다. 기도하는 시간 참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래놓고 그 즐거운 시간을 절대로 갖지 않습니다.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제가 확신이 안 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8절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그 밑에 나와 있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고치는 것.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로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했던 마음에 세상도 즐거워하고 하나님도 즐거워했던 마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인생,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 하듯이 위태로운 신앙생활을 하던 인생, 정말로 오로지 한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무슨 뜻이냐면 세상 즐거움, 세상 재미 쫓아 살던 인생,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내가 세상 즐거움에,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았던 그런 삶을 회개하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모습,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름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의 착각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제시대 때 시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윤동주라는 시인 아시죠? 윤동주 하면 떠오르는 게 시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국어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윤동주 시인의 시. 서시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람에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은 일제에 저항하면서 민족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굽히지 않고 내가 양심을 가지고 일제에 저항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자기의 굳센 각오와 결단을 표현한 거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누가 계시죠?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죠. 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나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을 우러러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원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바람이 불면 잎새가 흔들리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유혹도 있고 사람의 유혹도 있고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도 있고 나를 흔드는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흔들리는 나 자신의 삶 때문에 내가 괴로워했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윤동주가 쓴 시 가운데에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팔복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떠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팔복에서 5장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8가지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근데 그 팔복이라고 하는 윤동주 시인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외우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 시를 제가 한번 지금 여기서 외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시켜볼 테니까 잘 들으세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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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며. 어렵죠? 팔복이라고 하는 윤동주 시인의 시입니다. 근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몇 번이 나와요? 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며, 이렇게 시가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슬프고 아픈 현실이 뭡니까? 가난한 심령을 가지지 못하는 현실이 슬픈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지 같은 인생인지 깨닫지 못하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면서도 나는 나름대로 제법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산다고 착각하며 사는 인생,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인생,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인생, 바로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우리가 진짜 슬퍼하고 아파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심령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해야 되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 산 인생이 땅을 치며 통곡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정말로 완악한 심령이 있어서 죄를 짓고도 죄를 아파할 줄 모르는 문둥병과 같은 그런 양심의 화인 맞은 것과도 같이 죄를 떡 먹듯이 지으면서도,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아파하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가지의 복이 다 윤동주 시인의 마음에는 슬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지 못한 것도 자기에게 슬픔이 되는 거고, 애통하는 심령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도 자기에게 슬픔이 되는 거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온유하지 못하고 사나운 마음과 사나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정말로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더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일치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기를 사모하고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돈에 줄이고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기 자신의 삶, 세상의 즐거움을 사모하는 마음,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자기 자신의 삶을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이 슬픈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 위해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한 슬픔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온유한 심령을 가지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서 슬픔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시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8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끝납니다.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더 깊고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뭐 선전할 때 특히 쓰는 말이에요? 맛있는 집, 맛집 선전할 때 그렇잖아요. 저희 여동생이 일본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씩 한국에를 들어옵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공항에서 파는 빵을 사가지고 옵니다. 병아리 빵이라고. 근데 달고 맛있어요. 병아리 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또 유명한 게 있어요. 바나나 빵이라고 있습니다. 바나나 빵, 병아리 빵. 참 맛있어요. 입에 넣으면 아주 달콤하게 사르르 녹습니다. 이게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먹어보면 한 번 먹고 그만둘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먹고 그만둘 수 없는 그런 중독적인 맛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전하는 문구입니다. 유명한 맛집도 그렇잖아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먹어보면 자꾸만 찾게 되니까 한 번만 먹어보고 아 맛없다고 안 먹어본 사람은 없다고 하는 얘기. 근데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말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심령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져서 부유했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아도 그 은혜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한량없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량없는 은혜가 뭐냐면 끝없는 은혜예요. 이게 은혜를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황홀했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만족하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어때요? 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더 받기를 원하고 더 은혜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하고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충만한 은혜. 어느 가사에 나옵니까? 내 주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이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은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황홀한 느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한 번 맛본 사람은 그 한 번 맛봤다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갈급해집니다. 그 기쁨, 그 즐거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내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날마다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더욱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은혜예요.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더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8번이 반복되면서 마지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며 주님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내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면 족합니다. 그게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하는 윤동주의 서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로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더 은혜가 사모되어지고 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더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가까워지면 주님과 동거하게 됩니다. 주님과 같이 살게 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며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로 내가 주님인지 주님이 나인지 내가 주님 모시고 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살고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동거하며 동행하며 사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십니다.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고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지금 생활화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장도 못 가고 장례식장도 못 가고. 얼마 전에 10월 달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있던 청년인데 CCC 간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같은 지방에 있던 목사님하고 맺어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죠. 근데 그 목사님하고 결실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교회 부목으로 갔고 CCC 간사로 독일에서 계속 일하다가 계속 교제를 하다가 올 10월 달에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한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주 울상이 되어 있더래요. 그러면서 결혼식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결혼식장에서 환불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반납을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식사를 맞추잖아요. 식사를 맞추는데 식사 인원을 줄일 수도 없고 환불을 해줄 수도 없다고 결혼식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건 6개월 기간 동안에 결혼식을 미룰 수는 있다.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또 미루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6개월을 미룬다고 해도 그때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리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50명 이상의 집합 금지 명령도 내리고 그러니까는 결혼식 날짜가 점점 더 다가오는데 참 징징거리면서 저희 한 사람하고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혼식장에 가서 축하도 하는 것이 사람된 도리인데 그것도 힘든 시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사람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 즐거움을 가까이 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기회가 영적으로는 참으로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믿음 없이 세상 즐거움으로 빠져드는 기회가 되겠지만 정말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사귐이 교제가 깊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복을 내려주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